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기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이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마디로 무한 경쟁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갈급한 필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멈춤이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빠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잠시 멈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멈춤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여전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쉬면 나만 뒤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인식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멈춤은커녕 우리는 천천히 걷는 것조차 스스로에게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누구보다도 바빴을 것 같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유를 부리며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여행할 만큼 한적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당시 너무 바빠서 평신도 일꾼인 7집사를 뽑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매우 바빴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한가하게 마치 여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한간 이 베드로의 느긋한 여유를 우리가 통해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요바에 사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여유를 가질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멈추는 것 같고 쉬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멈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쉬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멈추고 있는 시간, 쉬고 있는 시간에도, 아니 우리가 천천히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이 느린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천천히 걸어도 될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주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바쁘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고 속에는 빠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빠름을. 속도가 빨라야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속도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빠름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향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느린 것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그러기에 의미 있는 인생,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속도가 아니라 이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고 싶다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성장해 가는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류아가 빠르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빠르게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방향을 바로 하고 표대를 향하고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잠시 속도를 늦추고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코로나19가 속히 이 종식이 되지 않는가? 자꾸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금 방향을 잘 맞춰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 우리 가정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가끔은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멈춰야 된다. 빨리 가기보다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멈추거나 천천히 걷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풍성하고 기쁜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바빠요. 주중에도 바쁘지만 주말에 더 바쁘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주일이 제일 바쁘다고 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랴, 봉사하랴, 훈련받으라는 정신이 없어요. 훈련받을 정신이 없어요. 그 결과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공허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 있어야 하는데 피곤하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고 그런 질문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루야교회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걷기를 원합니다. 도심 속의 천연교회 같은 우리 루야교회는 많은 분들이 바쁜 세상 속에 잠시나마 쉼을 누리고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 쉬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저희 루야교회로 오십시오. 아니, 바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루야교회를 소개하십시오. 잠시 멈추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저희 루야교회로 오시면 그저 여기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쉼과 멈춤의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치고 상한 많은 분들이 우리 루야교회를 통해서 바쁘고 빠른 세상에서 잠시 우리가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닐 만큼 한가했을까요? 아니, 한가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가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였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래서 그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본문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이 단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방으로, 이 사방으로라는 헬라의 원어는 디아판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모든 지역을 관통하여, 모든 지역을 관통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사방으로 두루 다닌 것은 모든 지역을 의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에 가서 쉬면 좋을까를 알아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이 베드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도행전 1장 8절보다 충격적인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게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다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사마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갔을까요? 왜 갔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게 우리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 쉬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천천히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바쁘고 살고 계십니까?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천천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때로 멈추거나 천천히 걷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시간을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룻다로 내려간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룻다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애니아를 만났습니다. 애니아라는 이름은 헬라식의 그 보편적 이름이에요. 보편적 이름. 그 이름으로 볼 때 아마 헬라파 유대인의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8년 동안 중풍에 걸려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룻다에 내려간 순간 왜 그가 사방을 두루다며 간통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소외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냐를 만난 순간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저없이 그를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4절을 한번 봅시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 질병이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시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해서 38절에 보니까 룻다에서 가까운 요바로 제자들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본문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제자들이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을 알고 또 움직입니다. 39절과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는 피곤할 법도 한데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평소에 구제와 선행에 힘썼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도르가라고도 하는 그 여인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는 가부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여인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긴 거예요. 소외된 이웃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23편 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뭐라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생각대로 바쁘게 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잠시 멈추고 천천히 걷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자기를 위한 멈춤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위한 멈춤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 위한 멈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열만열식을 맞이하며 그런 멈춤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멈춤의 시간을 갖고 천천히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바쁜 일상에서 멈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룻다와 욥바하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소외된 성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본문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로 돌아오니라. 또 본문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니,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외된 지역 욥바까지 가서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의 걸음을 여유 있게 걸었던 베드로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룻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섬김의 그 걸음을 통해서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됩니다. 멈춤의 시간,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천천히 걷는 섬김의 삶은 반드시 이 복음 전파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다가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이기적인 걸음, 바쁜 걸음만 살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너무 바빠 다른 사람을 섬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천히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가 74세 되던 해인 1999년에 펴낸 노령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이후 생활의 기쁨은 한 주의 골프를 몇 차례 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후에 몇 번의 골프를 더 치고 여행을 얼마나 더 많이 다닐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쉴 수 있는 여가를 만들기 위해 바쁜 젊음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너무 바빠 누군가를 돌아보거나 돈이 되지 않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들인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미 카터는 얼마든지 평생 골프만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평생을 여행을 수없이 다닐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1980년 이 카터 평화센터를 창립해서 평화전도사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이 북한이나 하이티, 수단의 분쟁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86년에는 강력한 보건위생 활동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고질적인 풍토병인 메드나병을 근절시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프채 대신 이 사랑의 망치를 들고 헤비타트 운동을 펼치면서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니라 그는 늘 사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빴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의 기쁨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미국 역사상 첫 번째로 거듭난 미국 크리스찬 대통령이라는 닉네임을 갖게 되었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그가 90년의 인생에서 끌어올린 지혜에서
지미 카터 이지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삶을 선택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제한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의 간증 같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장도 부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저는 요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수많은 개척교회들을 생각합니다. 개척한 지 10년, 20년이 돼도 성도가 10명이 넘지 않는 교회, 그건 수많은 교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 저희도 코로나로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어서 주중 모임이나 또 예배를 중단하고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만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금요일 새벽 예배는 저와 아내 또 그리고 다행히 한 분이 오셔서 3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3명이. 이것이 개척교회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돌아볼 때 여러분 누구보다도 바쁘신 여러분이신데 이렇게 개척교회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섬기시는 것,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섬김과 마음의 그런 손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지금 잠시 멈추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사랑을 나타낼 것인가 많은 생각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 루야교회 이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섬길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섬길 자가 누구인가 돌아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 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원하신다면, 세상이 알 수 있는 기쁨과 충만한 인생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멈추기도 하면서 천천히 걸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여러분 허무합니다. 공허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여유있게 걷는 인생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때로는 멈추어서서 그리고 천천히 걸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엔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며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특별히 주님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이웃을 돌아보며 섬길 자가 보이게 하시고 섬김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주님 오심을, 복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이끄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때로는 멈춰서서 그리고 천천히 걸으며 나는 무엇을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경거하며 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엔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 특별히 주님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이웃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섬길 자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주님 오심을 복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이끄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섬김의 성질을 펼치며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건동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우리 루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바쁜 세상,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 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잠시 멈춤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컨대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김이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섬김의 손길을 펼치며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루야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